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3일 저녁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루하루 주님께서 언제나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 모시고 잘 살다가 또 저희들 영원한 본향으로 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인데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는 좀 달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걸쳐져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에베소 3장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구했는데 저희들이 이 충만해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을 저희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겠는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또 주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또 보편적인 이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서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정말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저희들이 정말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이런 개인적 경험이 저희 삶 가운데 이제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다 믿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순종하기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긴 하지만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그것을 5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매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저희들에게는 참 큰 복이 되고 주님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갖고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고 정말 특별히 지난 세기 신학교들도 그렇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비본질적인데 학문적으로 공부를 정말 그 어떤 세상 학문보다 신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학문이기도 한데 공부를 엄청나게 무지하게 공부를 하고 모든 세상의 방법론들을 다 과학적인 방법론과 학문적인 방법론들을 다 사용해서 애써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소용이 없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세상의 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고고학책도 아니고 무슨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이러한 저희들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다 이렇게 고요하게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근데 이 마음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말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말씀이 있으면 이번엔 기도겠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어떤 자세로 해가지고선 그 기도 자체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기도하고 그러한 데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시간을 지켜서 어떤 기도 시간을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 밭을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떻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꼭 농사의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경작지에서 정말 최고의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을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땅 성분을, 흙 성분을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짓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흙 성분을 연구소에 보낸답니다. 보내가지고 이게 알칼리성이 많은지 산성이 많은지 이렇게 그 땅의 성질들을 그것들을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작물들과 농작물들을 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그 기도의 열매를 얻고 정말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돌이켜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 기도가 힘든 거죠. 나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는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이러한 묵상기도 필요하고 나 자신의 깊은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정말 그러한 기도의 동기나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이러한 그 정말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정말 기도할 자격마저도 없는 나 자신의 모습과 나 자신의 내 속에 그 믿음이 없음과 또 죄악됨과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마음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주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anxious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새로운 은혜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이 정말 우러나온다면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보혈 흘려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넘쳐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드려서 주님을 또 만나 뵐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로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세 번째로는 우리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생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한 가지 듭니다. 그것은 이제 그 시골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시장에만 나가면은 그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술이 만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제 그 연인이죠. 그 여자는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술 마시지 말아라. 날 사랑한다면 술 마시지 말아라. 그 술 마시면은 우리가 사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청년은 그렇게 이제 술을 안 먹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다가 또 그것을 깨고 가서 또 술을 먹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연인이 이제 당신은 더 술 먹으면 우리는 관계 서로 더 이상 사귈 수도 없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청년은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술을 완전히 끊어서 다시는 먹지 않게 돼서 서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뭐 그런 이제 여러분 그 쉬운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우리도 싫어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도 싫어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것은 아주 정말 우리가 그 끈질김이 필요하고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그 예가 있는데 거기에 과부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주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면서 동시에 이제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끈질기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정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듯이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주님께 향한 마음이 아주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욕을 하던 뭐 무슨 조롱을 하던 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냥 주님께 완전히 매달려서 그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이제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참으로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그 배고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특별히 우리 조국의 한국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래도 그 주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주님께 아뢰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정말 주님께 우리가 정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지금 편리해지고 세상에 이렇게 디스트랙션 되는 게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는데 실상은 알고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는 이러한 정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실 때 또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실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응답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강하게도 역사하지만 때로는 정말 조용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 같다고 하시는데 비둘기는 아주 평화로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도 역사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정말 조용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세심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은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도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온전한 평강의 상태를 안식의 상태를 누릴 때가 있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마저도 그것마저도 필요가 없이 마음이 안식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참으로 큰 복을 받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의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이렇게 정말 세상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말 주님을 일반적으로만 보편적으로만 알고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만 알고 우리가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하시는 이러한 그 복된 삶이 아무도 남부럽지 않은 이러한 복된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기적으로 이게 뭐 얼마쯤 읽어야 된다, 어디를 읽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 그 글자도 모르고 말씀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건 뭐 이제 그렇게 그 질문하는데 그거는 좀 그런 질문이 생길 때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질문은 조금 미뤄두고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정말 참복을 받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뭐 정해놓고 뭐 그것을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밭, 큰 마음밭에 그 복음이 심기인 거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보고 그 모든 것을 저 주님께 우리를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비참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온전하신 주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우리 마음을 아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내가 손해가 돼도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내 뭐 직업이 뭐 삶의 성공이 뭐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께 마음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참 은혜가 있으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끈질기게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간절히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저희를 가까이 하실 때 정말 그걸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주 큰 일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삶의 그 평범한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러한 비밀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잘 하셔서 주님을 정말 주관적으로 또 우리가 아주 개별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각 개인이 각자 고유하게 주님을 만나 뵙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 삶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기뻐 감사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신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